스가랴서 1장 3절 제가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궤,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내용이고 또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시작했던 12개의 작은 선지서들의 또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마지막 서신들은 종교 개혁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 개혁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신앙의 회복, 구약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예배의 회복, 구약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기독교인의 윤리의 회복이 무엇인지,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이러한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회복해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인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바로 신앙과 윤리에 대한 예배와 또 교회 정치의 이러한 회복에 대한 교회 개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계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적 형태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의 회복에 이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계 스가랴는 동시적으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신앙의 또 이러한 회복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계서가 외형적인 신앙의 이러한 형식, 그래서 성전의 외적인 형식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스가랴서는 그 성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바른 예배와 제사와 이러한 절기, 이러한 신앙의 규범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학계서는 큰 하드웨어라면 스가랴서는 소프트웨어처럼 구체적인 그 교회 개혁의 내용,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학계서는 큰 틀에서 바로 신앙과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큰 틀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라면, 이제 스가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 교회의 이러한 그 본질의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말라기에 있어서는 11조 제사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학계 스가랴에서 말했던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앙과 윤리에 대한 문제, 예배와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로, 하나는 11조와 관련된 제사 문제, 하나는 결혼 문제.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라고, 이혼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아주 놀랍죠. 말라기서 내용의 윤리가 이혼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적 내용이 있어서 예를 그렇게 7계명을 들어서 윤리에 대한 문제, 또 11조를 들어서 예배의 중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이러한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신속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히브리 이름으로는 제카리아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뜻은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이렇게 12선지서 구성을 보게 되면 네모 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종말론적인 그런 환상. 스가랴서 그러면 환상 8개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메시아의 고난과 그 대속적 희생에 대한 중보적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스가랴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환상 8개가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본질을 가르쳐 가려고 합니다. 저자 스가랴, 레이지파의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겸 제사장,
학개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이 사역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BC 520년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달 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사역 기간은 약 2년 정도 됩니다. 사역 기간은 전기로 잡는 학자들은 520년 이렇게 전으로 2년 정도, 후기로 잡는 분들은 BC 490년 정도를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연도가 있긴 합니다. 3. 핵심 주제와 내용. 주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또 멀리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까지도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수르발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리하여 장차 신약에서 오게 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자, 내용 부분에서는요, 스갈에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예언과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선지자보다도 자세하고 체계적인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이런 기독론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최후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와 유다인들의 무관심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선지자는 메시아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전 재건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성전 건축 명령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교회의 그러한 개혁, 예배의 그러한 개혁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좀 더 큰 틀의 이러한 범위의 명령을 강조하였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본질적인 그 가치와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최후 심판을 통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스갈에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심판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씨, 순, 싹, 이렇게 하나의 풀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종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며 다스리는 왕, 제사장, 은 30에 배반당하실 것이며 창에 찔릴 것이며 못 박히고 십자가가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 목자라는 또 이런 단어. 겸손과 순종으로 죽기까지 고난당하실 것. 승천 후 애통과 회개에 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올 것이다라는 것.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재림.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의미하는 순이시며 이렇게 싹이다, 이렇게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의 왕이다. 아주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핵심에 대해, 이와 같은 스가랴의 핵심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가랴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그처럼 혹독히 대하신 이유를 기억시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완전하고 참된 구원에 마음을 쏟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는 격려다. 동시에 그는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는 유대인들을 엄격히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약속과 함께 강경하고 날카롭게 질책하는 것은 필요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1장 3절 내게로 돌아오라. 6장 13절은 요거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런 장차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예언적 표현이 담깁니다. 8장 3절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이런 표현. 8장 8절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은혜 언약 표현이죠.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9장 9절 그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14장 9절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장차 올 메시아는 왕이시다. 이런 표현. 자, 큰 3장의 특징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스갈에서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하여 가장 길고 불명료하고 아주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유도 많이 나오고 상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8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롬은 스가랴를 가장 모호한 책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미궁에 빠졌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선지서들 중 제일 메시아적이고 많은 묵시적 종말론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문장의 표현과 주제의 차이점을 따라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9장에서 뒷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1장에서 8장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9장에서 14장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오심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부분은 산문체, 이렇게 평문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열정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환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 후기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계속하여 완성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의도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계에서도 보았죠. 의기소침해 있는 이러한 백성들, 교회의 회복과 이러한 교회의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백성들을 야단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유형교회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소개가 됩니다. 이 환상은 BC 520년 2월 15일 하룻밤에 일어났으며 완벽하지 않지만 교차 대조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 대조법이라고 하는 건 잠언서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서로 내용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시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구성해 놓게 되면 문장이 강렬하게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문장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장에서 8장을 살펴보면 모두 1인칭으로 되어 있고 각 환상의 문학적인 양식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환상들은 앞에 머릿말, 환상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응답을 하는 모든 환상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인 구원에 대한 위로가 초점이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언을 소개합니다. 9장에서 14장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였으며 이 내용은 선지서들 중 신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내용은 에스겔 외에 가장 많은 영향을 계시록에 끼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스가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복음서도 스가랴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신약에 많은 영향을 끼친 본문이 스가랴서입니다. 그 얘기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스가랴서에 아주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인용을 하는데 스가랴서는 신앙의 그 본질과 핵심이 아주 많이 농축되어 있다 보니까 신약이 구약 중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끌어다 쓰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8개의 환상을 보면은요, 첫 번째 홍마 탄 천사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구원론적인 면을 제시하는 환상으로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용기와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환상은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붉은색 말을 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비유와 이런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 비유, 상징 해석할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오직 그 성경 본문 자체가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지 그 문맥에서 일단 먼저 잘 의미를 헤아려야 되고, 그 문맥에서 잘 안 드러나면 비슷한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전체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오직 그 본문 아래에서 살펴가는 것이고, 또 전체 성경 아래 다른 성경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 전체 성경, 다른 말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해석해야지, 중세시대처럼 알레고리칼한 이런 풍유적 해석, 상상적 해석을 하게 되면 수많은 해석들이 쏟아지고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탔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러한 그 말을 타는 이런 장면들은 신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승리를,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 장군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겔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고. 이 화석류 나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사전 이런 것도 여러분 집에 꼭 두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신학 사전이라는 게 신학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신학 사전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 사전 하나씩은 구입해 두셔야 됩니다. 핸드폰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막 이러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성경 사전 한 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틈나는 대로 성경의 중요 표현들을 자꾸 이렇게 읽어서 익숙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낯설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런 표현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최소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핸드폰은 필요할 때만 찾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 사전이 있으면 성경 보다가 또 성경 사전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냥 쭉 읽으면 성경의 중요한 표현들을 읽으면 그것도 성경이 읽는 게 돼요. 왜? 성경의 중요한 표현들을 읽는 거니까. 성경 문장을 읽는 거나 성경 단어를 읽는 거나 다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 단어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전. 성경의 중요한 교리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 신조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대충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아주 강건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골짜기 이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면, 골짜기 그러면 골짜기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많이 안 쓰입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다가 주로 시체를 갖다 버리고, 우리가 무기또의 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이 구약으로 헬라어가 아마겟돈이라는 헬라어가 구약으로는 무기또의 산 이런 표현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걸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게 그 에스골 골짜기, 이런 아골 골짜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주로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라든가 시체를 갖다 버리는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골짜기는 어둠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짜기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화석류 나무가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석류 나무 정도는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럼 결국 그 화석류 나무 골짜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둠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겁니다. 홍마탄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의 모습이며 뒤따르는 새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를 상징한다. 이 천사들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세상의 형편을 소개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포로 70년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인수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서 홍색은 핏빛으로 전쟁을 상징하며 자색은 얼룩진 빛이란 번역에 맞춰 사망을 뜻하며 흰빛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런 모든 권세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이런 권세를 대동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 두 번씩이나 표현이 돼요. 칼빈은 화석류 나무를 지나치게 너무 상상적으로 해석하여 나무의 성질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무 전문가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이런 상징적 해석을 할 때는 그 상징의 단어에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도적의 모든 성질을 우리가 다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적의 그 신속성 하나 정도만, 은밀성 정도만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오히려 상징적 해석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길을 잃고 막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백성들의 슬픈 상태를 묘사하는 뜻이 담겼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두운 그늘진 곳에 나무가 서 있다는 표현은 선지자의 예언이 모호할 뿐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한 계시를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도록 하는 의미라고 제시한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직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기 전 이러한 구약의 임시적 그러한 계시의 이러한 모습을 또 그렇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또 이런 카일 신학자는 또 박윤서 목사는 화석류 나무가 높지 않고 향기가 있는 나무이기에 교회를 상징하며 골짜기를 환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뿔과 내 공장. 공장 이렇게 해서 그 큰 기업 뭐 이런 공장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있는 그 기술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번역이. 둘째, 환상도 악인에 대한 멸망과 죄악의 방해물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론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내 뿔과 공장. 그래서 한문의 공장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기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내 뿔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이런 1장 19절에 있는 지적처럼 사방에 둘러있는 교회의 적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적들은 나무를 깎고 자르는 목공, 쇠를 녹이고 부수는 철공 등과 같은 그러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공, 철공 이런 기술자들이 달게 들어가지고 이 뿔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박윤선 목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이면 다 이 넷이라는 숫자에 포함되며, 넷도 사방, 이래서 우리가 숫자에서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용하는 숫자에서는 넷은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숫자이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뜻한다. 세 번째, 청량줄 환상. 셋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천사와 선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 나누는 대답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 청량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청량줄을 잘 모르죠. 그러나 옛날에 건축할 때는 이 수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평자, 옛날에는 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잡는, 그러한 건축에 사용하는 기준을 잡는 그런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건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건축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신다. 청량줄은 회복된 예루살렘 그 성의 규모와 크기를 확인하는 도구이며, 백성들이 그곳에 다시 살게 될 것이며 그 주인은 불성벽으로 두르셔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한다. 희한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 주변, 성곽 주변이 완전히 막 불이 흘러 넘쳐가지고 적들이 절대로 쳐들어 넘어오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이 성전만 지으면 이런 성전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성곽에 막 불이 펄펄 흘러 넘치는 그런 강력한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 성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에 부어주셔서 성도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축복된 도시의 핵심은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거 당연히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많은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은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이지만 결국 그것은 교회의 본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신약 교회도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12절 그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핵심이다. 여기서 청량줄을 잡은 천사는 첫째 환상에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킨다. 이 주장에 의하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청량줄을 잡은 천사와 스가랴 환상 중에 나타난 청량줄을 잡은 천사는 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전처럼 번창하지 않았고 성전이 하나의 움막과 같아 왕국의 형태나 위풍이 전혀 없으므로 이미 그들에게 제시된 것을 믿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다 망가졌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유형교회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성곽에 불을 붙일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서에. 바로 그 이야기들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형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강력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그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줄 거고 예배의 은혜를 부어줄 거고 성도들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경건의 역사가 폭발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들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보잘것없고 과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인지 이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많은 증거에 의하여 확증하시는 이유다. 우리는 심각하고 날카로운 시련으로 괴롭힘 당할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한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당시 있던 예루살렘의 외적 양상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기대한 예루살렘의 미래 모습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뒤따를 교회의 전파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바로 학계 스가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 예수님을 중심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사탄에게 고발당한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넷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사탄의 고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을 예언한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이신칭의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탄은 막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절대로 사탄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탄에게 모함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성별시켜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런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죄의 제거와 정결함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장면은 재판 장면의 모습이고 배경은 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기에 입는 제사장 의복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럽고 지저분한 차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같은 여러 가지 죄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갈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며 정한 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새로운 영적 사명을 짊어진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새길 것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전부 제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칼빈은 먼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한 돌 이렇게 해서 이사야 28장과 연결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칼빈은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이미 건축되기 시작한 성전을 암시한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이 그리스도이니까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순이라고 싹이라고 불리듯 돌로도 얼마든지 불려질 수 있다고 칼빈도 또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돌 그랬으니까 이제 막 건축되기 시작한 그런 또 성전, 기초돌 이런 것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돌에 있는 7눈은 우리가 에스겔에 보게 되면은 뭐 날개에 막 눈이 붙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7눈은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리스도께 주어진 성령의 충만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보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나 칼빈은 또 요거를 조금 더 영광스러운 위엄과 존엄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섭리의 그런 온 세상을 다 보시는 그런 섭리의 위대함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새긴다 이런 것도 훌륭한 조각을 장식하여 영광스러운 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과 이 돌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진다. 또한 칼빈은 백성들을 밝게 비칠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돌을 놓고 그 돌을 새겨주고 그 돌에다가 이렇게 아주 돌에 눈이 박혀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5번 다섯 번째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환상에서 천사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순금 등대를 보여주었다. 등대는 7가지의 등잔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받기 위한 7개의 기름관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두 감람나무가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서 있고 거기로부터 관이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등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지 위에는 등잔들이 하나씩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7개가 이어져서 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큰 관이 옆에 감람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순금은 변치 않는 거룩한 성질을 나타내며 등대는 성전이며 신약의 교회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기름과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헌신을 통한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즉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산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두 사람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또 기독론적인 예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등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은혜를 공급받는 이러한 장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도하는 두 지도자를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등대와 같은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두 지도자를 격려하여 성도들 전체를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라는 이런 또 위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조차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의 사역은 6장 13절에 제사장과 왕의 평화의 의논이란 예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이런 예언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4장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칼빈은 이 일곱 눈을 3장 9절에 새겨진 일곱 눈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능력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작정과 섭리를 70일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렇게 표현되는 숫자들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돌, 눈 이런 걸로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눈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두 지도자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헌신조차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위로로 제시합니다. 이런 은혜는 이제 4장 6절에 사람의 이러한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 나의 신으로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오직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여섯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율법의 내용으로서 죄인에 대한 엄한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종말론적 면을 드러내는 환상입니다. 자, 두루마리가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년기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아주 예쁘고 쉬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글이 써져 있어요. 십계명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십계명 위배한 자들을 찾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참 재미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십계명 어겼나 안 어겼나 마법의 양탄자처럼 그렇게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인공위성이 날마다 윙윙윙윙윙 떨면서 십계명에 범죄했나 안 했나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은 특별히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 요 두 가지를 소개해요. 십계명 중에서 요걸 범죄한 자들을 이제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행악자를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결국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성결의 필요성과
다음으로는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십계명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최후의 이 십계명을 위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에바 안에 여인 환상, 큰 양동이 안에 어떤 여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구약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창녀,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을 창녀로, 큰 음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더러운 창녀처럼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일곱 번째는 곡식 측량 기구인, 옛날에 우리가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수통 정도, 그 생수통이 몇 리터죠? 20리터인가? 그런 큰 이 통, 그래서 쌀을 이렇게 해서 한 말, 두 말 할 때 옛날에 말이라고 한 그 큰 통에 이런 것처럼 곡식을 담는 큰 이 통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개념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여인을 신할 땅, 바벨론, 신할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옮기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요 통에다 담아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겠다라는 거예요. 사악함을 상징하는 이 여인은 납마개로 봉인된 채 에바 속에 갇혀서 신할 바벨론 땅으로 수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죄악된 더러운 그 여인을 통에다 가둬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에바 속 여인은 유다 백성들의 도적질, 거짓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멀리 저기로 보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필 어디에? 바벨론 땅에. 바벨론은 누구의?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했던 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죄악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바벨론은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정화시켰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로부터의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여 성결하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장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학의 날개처럼, 여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날개를 가진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통 속에 있는 여인을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박윤서는 두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실 때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의 권세로 해석한다. 누구한테 잡혀가요? 바벨론에게 잡혀가잖아요. 또 페르시아에 잡혀가잖아요. 그리스에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처럼 잔인하게 대한 갈대아인들을 징벌하시리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전에 갈대아 바벨론의 그 포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바벨론은 그 모든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상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총을 베푸실 때 교회의 적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처음엔 바벨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은 또 이렇게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 유대인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갈대아인들의 신할 땅에 고정되어 영구한 그런 죄악의 처소를 가지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덟 번째, 병거, 마차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또 이 말 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끄는 이 마차의 환상으로서 하늘의 바람을 뜻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네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행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섭리의 능력을 종말론적으로 드러내는 환상입니다. 6장 2절에 보니 이렇게 흰말이 있는데 나가서 이기고 이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말비유가 그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 각각의 말들은 최후 심판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 역사와 천사들의 그러한 또 순종과 또 행하는 이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숫자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하나의 상징과 이런 또 여러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섭리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박인수 목사님은 네 병거가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이며 두 놋산은 시온과 감람산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장소를 뜻하며 놋과 같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섭리의 역사를 뜻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왜 그토록 섭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할 때마다 섭리를 외치는지 아시겠죠? 이 성경이 섭리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리고 8절에서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칼빈도 동일하게 설명하는데 흑마, 백마가 연속적으로 북으로 나간 것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쳐들어 바벨론이 북쪽으로 쳐들어왔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결국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심판을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집어삼키고 이러한 다니엘서와 비슷한 이러한 네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큰 이제 또 3항에 가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 7, 8장에는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가랴 7, 8장은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이러면서 70년 동안 해온 4개의 금식 연례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다리오 4년 9월에 일어난 일인데 4번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점령한 때,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을 때, 7월의 금식은 마지막 그 총독인 왕인 그달랴가 살해된 때,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금식일이에요. 요게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이런 금식일이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나고 성전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5월에도 계속 금식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2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금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둘째는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자기 연민적 금식을 해왔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금식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런 외적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회개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신약에도 금식하는 걸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올바른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꾸중과 책망을 이제 교회 개혁, 신앙 개혁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또 이런 금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책망합니다. 스가랴는 이 금식 사건을 지적하여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대조합니다. 이 기쁨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때는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사항 메시아의 고난 이제 후반부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바로 2부에 해당이 되는
이 심판과 구원, 메시아의 고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9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처음 오시는 초림과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장면. 둘째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작은 일본 평화의 의논 여호수아의 면류관 이제 이런 그리스도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면요.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황폐한 지역에서 싹이 이렇게 새파란 싹이 우리가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결국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지역에 다시 먹을거리와 또 그 옥토로 변하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땅의 표시잖아요. 이게 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황폐한 그러한 인간의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새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면서 왕으로 즉위식을 갖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 이제 다윗의 씨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씨앗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 비슷한 예언들이 많아요. 학계는 스룹바벨을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모델을 사용했는데, 하지만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가 스룹바벨이 아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모델을 바꿔줍니다. 둘 다 메시아의 모델로 사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할 모형적 인물로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성전을 짓고 보좌에 앉아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됩니다. 이 순의 메시아적 성격은 6장 13절에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다,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수는 메시아의 제사장적 직무와 왕적 직무에 통합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각 이렇게 별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삼직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을 이렇게도 또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메시아의 겸손, 이런 나귀를 타심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메시아가 소개가 돼요. 스가랴 후반부 9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전혀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아주 낮아지신 구원자, 겸손한 이런 분으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런 표현.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됐죠. 결국 메시아의 왕국은 외적인 힘과 돈과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초대.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소개했다면 10장에서는 적들을 멸하고 약한 자들을 패하고 악한 자들을 패하고 포로로 잡혔던 모든 나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초대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초대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며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 이와 같은 부르심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또 재림 때에는 이런 왕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또 이제 이런 모습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돌아오신다는 이제 이런 또 예언도 소개가 돼요. 메시아의 고난 11장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런 것처럼 11장도 스가랴 11장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메시아가 거절되고 배척받아 죽으시는 독특한 고난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곧 은 30을 달아 내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토기장에 던지고 이렇게 은 30에 그렇게 팔아넘겼다. 이 장면이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메시아는 헐값에 팔릴 것이며 그 값은 나그네를 위한 밥값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거 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죽어가시는 그 장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로 구성된 어리석은 목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가운데서 선언된 것이다. 이 못된 목자들은 백성들을 학대하며 폭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고작 은 30 정도로 취급하여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도록 명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조롱하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복음서에 그대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은 30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며 그리스도의 값을 하찮게 취급하는 백성들의 악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예언이 스가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예언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관심 있게 안 보면 이런 구절 놓치기가 쉬워요. 분명히 이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에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은 이제 스가랴서로 되어 있는데 필사자가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 스가랴서로 아니 예레미야서로 이렇게 잘못 적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필사자가 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글자 작은 한 부분을 틀릴 수는 있지만 스가랴, 예레미야는 글자 단어 자체가 확 바뀌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개혁주에서는 두 번째를 많이 선택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밭값을 지불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의 확장으로 봅니다. 스가랴가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것을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옛 상징을 새롭게 사용하여 예레미야에서도 밭값을 지불하는 그 돈값 얘기가 나와요. 요거를 대선지자잖아요. 앞선 분들은. 소선지자는 대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많이 차용해 옵니다. 인용해서 소선지자들이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거의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옛 상징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확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은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같은 성격의 예언으로 보고 하나로 본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잖아요. 더 큰 비중이 있는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그 동시대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우리가 아모스서라든가 또 이러한 요엘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분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엄청난 분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사용할 때는 소선지자 이름보다는 이사야를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사야에서 언급이 된 건지 아모스서에서 언급이 된 건지 둘 다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신약에서 언급할 때는 자유로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단어를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는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문장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히브리 시편 22편의 1절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약적 인용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현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 구약의 그 표현을 살짝
바꿔가면서 외적 형식은 바꿨지만 구약의 원래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뜻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만 손상되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살짝 바꿔가서라도 더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이런 신약적 인용이 굉장히 자유롭게 인용을 합니다. 꼭 문자적으로만 인용하지 않고.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 대선지자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에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소선지자를 언급하기보다는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요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이제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봐라 여기 성경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후반부에 종말론적인 다섯 번째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의 승리 12장에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선지서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해온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날 여호와의 날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상 교회의 영적 싸움과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될 최후 심판과 승리에 대한 예언을 고백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종말론적으로 표현합니다. 온 세상의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며 마지막 날에는 더 큰 악으로 모일 것이지만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거처가 되게 하며 유다의 장막과 다윗의 집을 회복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한쪽으로는 악인들에 대한 멸망, 또 한쪽으로는 교회의 회복, 보호, 이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한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스가랴서도 언급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과 함께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거국적인 회개운동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교회로 나오게 될 이제 이러한 회개 운동들까지도 소개하는데 이런 예언은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바로 전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바로 이런 장면까지도 벌써 스가랴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예루살렘의 성결 13장은 11장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시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결케 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13장 바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며 미신적 예언으로 진리를 혼탁하게 하며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악행들은 선한 목자를 때리고 죽여서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이런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셈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희생과 고난은 백성들의 죄를 씻고 성결케 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13장 9절에서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은같이 연단하고 그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또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 언약의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결국 신앙의 이런 본질적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며 교회가 따라가야 할 신앙적 고난의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서 연단받아 더욱 거룩함을 성취할 것이며 최후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은혜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장은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탄과의 싸움과 승리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적 최후 심판 안에서 엄중하고 무섭고 두렵게 표현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날에 완성될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과 기쁨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먼저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날을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재앙과 이런 변화의 용어로 소개합니다. 바다 물결로 상징되는 그 대적들과 싸우시며 이제 이런 표현들, 또 9장에 전능한 용사로 자연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분으로, 또 12장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벌어질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 터질 것이다. 만국을 철저하게 멸망시킨다. 이런 장면. 이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또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다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천년이 참에 이런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 다음에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구원과 은혜의 충만함을 예언합니다. 14장 8절은 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고대의 이런 문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물로 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때로는 기름으로도 비유가 되고 물로도 비유가 되고, 성령께서 비둘기로도 비유가 되잖아요. 때로는 물로 비유가 많이 돼요. 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 이런 생수의 강으로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구원의 은혜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 47장 1절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가득 찬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요엘서 3장 18절에, 교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주 가득가득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종말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14장 9절에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즉 종말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설립하고 통치하며 모든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있다.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 16절에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여호와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이게 구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오늘날 성경적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경적 교회 질서가 회복이 되면서 성령 충만함이 성도들 각각에게 그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방울까지 그렇게 성결하게 될 것이다. 모든 그릇들이 다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요. 우리의 말, 행동, 전인격, 전삶이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성결함의 축복을 얻을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서론, 개론을 먼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스가랴서는 8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의 해석적 원칙을 따라 접근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또 미리 읽어오시면서 또 이 스가랴서의 또 풍성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